이번 동영상에서는 마르코 복음서 1장 29절부터 39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에서 복음서의 저자는 먼저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을 소개한 후 예수의 세례 장면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광야에서의 유혹에 대해 보도합니다. 이 마르코 복음서의 그 첫 번째 문학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부터 두 번째 문학 단위가 시작하는데요.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이 간략하지만 장엄하게 요약됩니다. 자신의 활동을 시작하며 예수는 먼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구마합니다. 그런 다음 장소를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옮겨 시몬의 장모를 치유합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고 예수의 치유와 구마는 계속됩니다. 다음날 새벽 예수는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시몬과 그 일행이 그를 찾아오자 예수는 다른 고을들로 가서 복음 선포를 계속할 뜻을 밝힙니다. 저자는 예수의 복음 선포가 온 갈릴레아로 확장됨을 알리며 예수 활동의 첫 보도를 마무리합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1장 16절부터 39절은 예수 행적의 첫 3일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공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활동의 첫 영역인 갈릴레아 호숫가와 카파르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여기서 보고된 내용은 부르심, 가르침, 구마, 그리고 치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첫 제자들인 시몬,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예수의 곁에 등장합니다. 특히 시몬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은요, 1장 14절부터 39절에서 1장 14절부터 15절은 갈릴레아라는 지명을 중심으로 예수의 활동을 요약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39절은 예수의 활동이 온 갈릴레아로 확장됨을 알립니다. 이런 문학적 틀 안에 1장 16절부터 34절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시작 부분은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그 후반부는 종말의 표징을 드러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종말의 표징은 구마와 치유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본다면 오늘의 복음은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에 있어서 그 첫째 보도의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장 29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간 예수는 거기에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합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그녀는 예수의 치유를
처음으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텍스트는 시몬의 장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본다면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는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위 시몬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아오지 않을 것이고 가정을 떠나 예수를 따라 나설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상상력인데요. 아마 그것이 그녀의 그 열병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치유를 체험한 그녀는 그들의 시중을 듭니다. 그 치유의 체험을 통해 예수를 만난 여인이 이제 예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여기서 시중들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리스 말로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마르코복음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의 내용에서도 이 동사가 발견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따라서 마르코복음서에서 이 섬기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그리스 말로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그 동사가 오늘의 그 복음에서 발견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중들다라는 그런 그 의역을 했습니다만 같은 동사입니다. 시중들다, 섬기다. 이렇게 1장 29절부터 31절은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를 체험한 이들이 예수의 모범을 따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장 29절부터 31절을 앞선 회당에서의 구마 사건과 대조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3절부터 28절이 회당에서 있었던 남성의 구마 사건이라면 29절부터 31절은 가정집에서 있었던 여성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는 사람과 장소 그리고 고통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창조 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데 구약 예언서는 이를 종말의 표징으로 봅니다. 이사야서 35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 밖에도 몇 번에 걸쳐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렙톤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 나르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 십자가 사건의 여인들, 그리고 빈무덤의 여인들. 예수의 남성 제자들은 예수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또 세속적 욕망에 빠져들어 예수를 잘 따르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남성들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마르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 여인들의 모습에 담긴 여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이야기의 장소는 이제 문 앞으로 옮겨집니다. 그 문 앞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구마 사건이 보도되는 것이죠. 해가 지자라는 표현은 안식일이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치유와 구마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치유와 구마는 종말의 표징입니다. 그 표징을 마귀들이 알아보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의 복음 선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서 이제 8장 29절을 보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셋째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예, 이제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죠. 외딴 곳입니다. 외딴 곳은 예수가 군중과 떨어져 홀로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곳은 광야와 마찬가지로 신적 체험이 가능한,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조우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35절에서 사용된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루카복음서에는 자주 나오지만 유독 이 대목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46절과 14장 32절에서도 이 동사와 함께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예수가 홀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 텍스트는 특별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시편 5장 3절이나 88장 13절 등이 전하는 개인적 아침 기도를 바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마테오복음서 6장 5절부터 15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에서는 대사제 예수에 대해 언급하는데 특별히 5장 7절에서 예수의 기도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 연구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겟세마니의 기도와 연결시키곤 합니다. 38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직역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데 있는 인근 마을들로 떠나자. 거기에서도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니. 예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선포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선언합니다. 선포하다. 신학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죠. 선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독서인 고린토 1서 9장 16절에서 바오로 역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복음 선포라고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 이유는 곧 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예수의 존재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또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서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특히 마르코 복음서 후반부는 그에 관련된 그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11장 28절.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14장 61절.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15장 2절.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유다의 종교 권력은 예수를 가짜 메시아로, 로마의 정치 권력은 예수를 정치적 선동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에 등장하는 가파르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마자 또는 치유자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라고 밝힙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함께 그리고 구마와 치유를 통해 암시된 종말의 표징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 그것이 자신이라고 예수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의 내용과 함께 예수의 복음 선포는 가파르나움이라는 제한적 공간을 그리고 구마와 치유라는 제한적 활동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독자의 시야는 가파르나움에서 온 갈릴레아로 확장되고 마르코 복음서가 열어갈 새로운 보도에 대한 기대가 생겨납니다.